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 있을 때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돌아가라 3일 동안 생각해보고 말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제 3일이 지났을 때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여로보암과 또 백성들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래도 찾아왔다라는 것은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르호보암이 이제 전향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왔던 것이죠. 그들의 요청이 수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르호보암 왕이 이제 아버지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그런 나이든 그런 지혜자들의 참모들의 또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어린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죠. 그래서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포악한 말로 더욱 무겁게 또 전각 책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죠. 기대를 했는데 왕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실망합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린 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또 경험이 없으니까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에 없었던 르호보암 왕이 인간적인 방법 또 수단 이렇게 하면 더 잘 통치하는 것이겠지라는 마음으로 또 포악하게 말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쪼개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 말씀합니다. 15절에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24절에도 가서 보면 나라가 나뉜 다음에 여로보암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후에 다시 유다 지파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라들을 다시 돌리려고 군사를 일으킬 때 그때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를 나뉘게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인간적인 여러 자기가 옳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나뉘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로 모으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만들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문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사용해서 이리저리 생각하고 또 좋은 의견을 도출하고 그래서 포악한 말로 나가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머리를 써서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항상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그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지 내 생각 또 내
방법, 지기인간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통치하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 왕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내 의지로 내 뜻대로 계획하고 또 이루려고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서 믿음이 견고한 것이죠. 그것이 옳은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고요. 또 바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죠. 그래서 기도 시간은 내가 기도 제목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청하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인 동시에 또 그것이 맞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지 열심히 묻고 또 마음문을 열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듣는 시간입니다. 신앙은 듣는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기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듣는 이미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이 되어서 또 왕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람들과 와서 요청을 하지만 르호보암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5절에도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또 16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서 난 일인데 듣지 않습니다. 또 24절에 가서야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듣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신앙생활은 듣는 생활입니다. 듣고 순종하면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날이 밝기도 전에 지금처럼 새벽에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모범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문을 열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결단하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생활은 잘 듣는 삶이죠.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더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잘 듣고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안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꼭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힘있게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